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바알에 들었더니 그곳에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나라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열매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거기에 있는 들과 종려나무 들과 있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감격의 찬양을 부르면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감동했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야 일단 애굽에서 싸들고 나온 것이 있으니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겠지만 물은 그렇지 않죠. 물론 물도 들고 나왔겠지만 무슨 한 드럼통씩 다 쥐고 메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광야에는 그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엄청 무덥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목마르다고 막 칭얼거릴 겁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질 때는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막 숨결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로 들어서면 그 환상이 와장창 깨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막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힘들지도 않고 돈도 막 잘 벌게 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돼서 나에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대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물을 공급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목마를 일 없이 계속 그냥 물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22절을 보시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찌어찌 각오를 했겠죠. 참았을 겁니다. 3일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치 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와, 드디어 물이 있다.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너도 나도 달려나가가지고 그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이건 먹을 수 없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붙입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물이 부족한 걸 다들 예상은 했을 겁니다. 힘들게 견디고 가다가 반갑게 드디어 물을 발견했다 생각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니까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제 참을성의 한계가 온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 주시는 인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끝나요. 아니면 계속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시험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배워야 돼요.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오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는 원망하며 책망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크게 혼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1년 이상 머물거든요. 거기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망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러면 말씀 배우지 않는 편이 훨씬 낫겠네. 안 혼날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 해, 두 해,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한글도 숫자도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도덕도 배워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라지 않는 자녀만큼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임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요, 청소년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영적인 자라면은 나이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의 끝맛을 보게 될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애먼 사람 붙잡고 당신 때문이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람 그렇게 득단해가지고 사람이 뭔가 그래 해결책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을 물에 던졌어요.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종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무를 던졌어요. 여기서 나무는 장차 갈보리 언덕에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그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고통의 뿌리를 고쳐내실 거예요. 십자가의 치유가 여기에서도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배우기 원하신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치신 뒤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서 지켜내셨습니다. 이전에는 거저받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호간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 같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유란 병 고침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도 신유고요. 약이나 의학 기술로 병고침을 받아도 신유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도 신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를 이렇게 고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병에 걸렸는데 혹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모든 어려움, 그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행동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가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아니면 너희 벌받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7절을 봅시다.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12과 정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조금 하니까 엘림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물샘 12과 정류나무 70그루가 있네요. 12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고요. 70은 완전 수입니다. 마라와 같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에 이르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가 온전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엘림과 같은 천국에 반드시 인도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뚜렷이 바라보면 마라와 같은 광야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의 쓴맛을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 길일지라도 우리를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를 붙잡고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고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